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라고 하는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또 이상이 어떤 예언이 또 말씀이 이 엘리 제사장 때는 엘리에게 별로 그닥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이 제사장들 또 내지는 사사들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선포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때에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질 때는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 않는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들의 아무리 곡식을 수확을 하고 모아도 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밑 빠진 독에 우물 붓기라고 하는 말처럼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힘써 모아도 다 날아가고 사그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되지 않고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수고를 했느냐만큼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려 땀 흘려 피 흘려 내가 모은 것들이 다 녹아내리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공하면 좋겠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다 세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학이 또 약이 발달이 됐다고 해서 이제는 과학의 시대다, 이제는 수술하면 낫는다, 약을 먹으면 낫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지속적으로 운명을 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자체가 굉장히
발전되고 또 과학적으로 진보하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속성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종교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저들이 알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종을 떠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어디에서 왔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우연히 태어난 존재인가? 우연히 생긴 존재인가? 여러분, 내가 우연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으로 사라지는 존재일까?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내 속사람에게 나를 바라보면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쩌다가 우연하게 생겼다? 과연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이 경험하는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과연 우연이라고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허무와 허상에 어느덧 젖어서 어느덧 그 허상 속에 빠져서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말하듯이 죄가 관영하게 되고 인간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파괴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시름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자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를 받는 이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온갖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에 맞들려서 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엘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인간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 이게 육적인 삶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열망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똑같이 성전에서 자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에게는 임하시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좋아하십니까?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를 만나주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왜 똑같은 공간에서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못합니까? 이게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십니까? 들리십니까? 여러분을 정말로 감동시켜 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행위가 그럴싸한 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다 보니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자다가 졸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저주 속의 인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예수님이 그 품었던 그 믿음,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 믿음,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눈만 감으면 고개만 살짝 돌리면 수많은 나를 유혹하는 이 유혹의 죄성들이 또 죄들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여러분, 그 죄로 훅 빠지면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성도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그런 번뇌와 번민 속에 그 십자가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성을 이길 만한 힘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자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믿음의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하고 있을 그때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이지, 매 순간 승리하지 못하는 믿음은 처절하게 이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사탄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나를 완전히 벌거벗겨서 세상 가운데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품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믿음으로써 강해지면 우리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용감해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강해지며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용감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끄러우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습니까? 그러면 당당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이 죄성을 능히 이기고 남을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으면 이러한 죄들이 아예 나에게 접근조차도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수많은 이 귀신들이, 수많은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낙심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실수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회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히셔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들을 감싸 안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귀와 접촉했던 하와가 또 그 죄를 이어받던 이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을 엮어 가리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특징이 수치입니다.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인생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저들의 인생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울 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입니다.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아닌 척하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을 원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감싸 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 속에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수치스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